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안 놀라시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갈라 마른 땅처럼 그곳을 지나갔고, 그들을 따르던, 그들을 뒤쫓던 이집트의 군대들은 물이 다시 그들을 덮쳐 물속에서 수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별 감흥 없이, 감동 없이 듣지만 사실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벌써 사실은 강단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게 너무 민망하지만, 홍해를 가른 이야기가 본문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텐데, 지금 CIM이 수양관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BIM 친구들이 수련회를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양회를 할 때마다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은 아마 안 할 텐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마다 수련회를 가면 늘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기도였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늘 수양관의 필수 코스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중학교 때부터, 아니 그전 초등학생 때부터 사실 수양관만 올라가면 산기도를 하는 게 교회 학교의 수양회 전통이었는데, 제가 중학생이던 어느 날 집회를 다 마친 다음에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인솔하시던 교사님은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강가에 개천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들은 뭣도 모르고 그곳을 따라갔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교사님은 갑자기 개천 앞에서 우리를 무릎 꿇린 다음에 이 개천이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상상에 맡기지만, 그때 우리들은 순수했고 순진했고 뭐라도 하지 않을까라고 한 마음에 기도했는데 안 갈라지잖아요. 안 갈라지니까 참 아무래도 지금 교회학교 섬기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워낙 말썽장이들이 많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때 선생님들 우리를 인솔하기 위해서 야구 배트를 가지고 가셨었는데, 야구 배트로 옆에 있는 개천 옆에 있는 나무를 계속 세게 때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약해서 그렇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면 이 개천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거기서 우리는 약간의 패배감, 약간의 실망감을 얻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한 기억이 있었던 저로서는 이 바다가 갈라진 게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정말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개천도 안 갈라졌는데, 바다가 갈라진, 거대한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사실 이거를 기적처럼 여기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기적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 앞에서 너무 놀랍고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마른 땅같이 지나면서 노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약에는 시편의 아름다운 시들이 지어지기 전부터 오랫동안 불려지었던 노래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들을 흔히 구약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고대 시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고대 시 중에는 유명한 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을 흔히 바다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바다의 노래가 나오고, 민수기서 10장에는 법궤의 노래라는 고대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23장과 24장은 발람의 신탁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신명기 32장과 33장은 모세의 노래와 축복, 그리고 사사기서 5장에는 드보라의 노래와 우리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가 나오죠. 이렇게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고대의 시들이 있는데, 고대의 시들 가운데서도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바다의 노래는 그 내용의 신학적 깊이와 운율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다고 말하는 시예요. 유대인들은 15장을 1절부터 여기 나오는 19절까지를 바다의 노래, 그리고 21절은 미리암의 노래라고 불렀는데, 특별히 바다의 노래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는 싸우는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9절부터 11절은 다른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12절부터 19절은 궁극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노래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새 연의 맨 마지막 끝나기 바로 앞절에 동일한 비유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돌같이, 납같이, 다시 돌같이 라고 하는 구절들이 이렇게 세 번 반복되어서 5절과 10절과 16절에 반복되어 구분하면서 이 시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전쟁에 능하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인지에 대하여 너무 아름답고 영광에 차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분보다 이 시를 우리가 더 잘 느낄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15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잡고 춤추니. 아멘. 이 말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출애굽기 15장 20절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춤을 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는 게 처음 등장했다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성경에서 최초로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해가 되죠.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춤을 추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상황, 바다를 갈라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는 이 장면 가운데서 어떻게 어깨춤을 추지 않을 수 있겠고,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감정이 절정에 달했겠습니까? 절로 어깨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그들의 노랫말은 단순한 감정의 흥분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이며 영원한 비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바다의 노래의 첫 부분은 15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해요. 여호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이 감격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기쁜지 노래하다가 이게 아마 화답하는 노래였을 건데, 전쟁의 시기 때문에 남자들이 먼저 이렇게 15장으로 바다의 노래로 고백하면 21장의 여자들이 미리암의 노래로 화답하는 방식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21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하다가 그 뒤에는 공동체적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죽이셨다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하나님이 다스릴, 우리를 통해 세우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도 이 노래는 고백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지라도 그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가 떨어질 거라고 14절, 15절에선 이야기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들이 다 놀라고 떨리며 낙담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던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지나가야 될 땅의 순서들이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막아도 아무 소용없어. 그들은 다 나가 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예언자적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거대한 이집트의 군대를 무찌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은 상대도 안 될 거라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아멘. 이것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 아마 출애굽기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출애굽기 시작은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려요. 강가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 그들의 백성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반대로 완전히 역전하셔서 출애굽기 15장 4절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역전, 그리고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바다에 던져져서 돌처럼 나처럼 가라앉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 높은 곳에 심으십니다. 이 역전, 이 기쁨, 이 환희, 이것을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나게 노래했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노래를 하기를 갈망하죠. 우리는 이 역전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다수는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대체 내 삶의 홍해는 갈라지지 않는 것인가? 나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을 갈망했는데 바다는커녕 마치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그 작은 시내조차도, 개천조차도 갈라지지 않는 것인가? 여전히 기도했고 여전히 간구하고 있지만, 강청하고 있지만 왜 내 눈앞에 여전히 바다는 망망대해인 것인가? 우리는 질문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캐물을지도 몰라요. 주님, 제가 춤을 추지 못해서 안 추는 줄 아십니까? 제가 노래할 줄 몰라서 노래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예배 드려서 주 앞에 뜨겁게 나와 예배 드릴 줄 몰라서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배할 맛이 나야 예배를 하죠. 뜨겁게 기도를 해서 응답하는 경험을 해야 기도를 하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바다만 갈라주십시오. 제가 어깨춤이 아니라 온몸을 흔들러 주를 찬양하며 높이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바다만 갈라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뻐하며 춤추는지 주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사실 우리들의 대부분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이 바다가 여전히 갈라지지 않아. 언제까지입니까? 뒤에서 이집트의 군대는 쫓아오는데 지금 타이밍에, 이 시점쯤에는 주님 갈라져야 되는데 이 시점쯤에는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춤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노래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때로는 이 이야기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이 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춤과 노래는 너무 거리감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배들의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춤추며 노래하고 난리법석이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막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바다를 가르시는 일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르시는 일 중 무엇이 더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무엇이 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며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홍해만 갈라주시면 춤추고 노래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 그 아들을 가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 기적에 감사하고 춤추고 있습니까? 아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내 눈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춤을 출 줄 몰라서 안 추는 줄 아십니까? 하고 따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일상은 과연 어떠한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 날들일까요? 개인적인 간증을 한다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을 담당했을 때에 제가 섬기던 부서에 약간 지능적으로 장애가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벼운 일들을 하는 거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의 가정 가운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된 게 유전이었거든요. 유전. 그 친구의 어머님은 그 친구보다 아니 훨씬 더 심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 친구는 장애 등급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장애 등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혹시 드라마들 보시나요? 우영우라고 요즘에 되게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비슷한 사건이 나왔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남자가 그 어머니께 접근을 해서 사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방식이 뭐였냐면 그 어머니의 전화기로 수많은 대부업체들, 섭취업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뭣도 모르고 사실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문자로 전화로 돈을 갚으라는 연락이 계속 오는 거니까 너무 덜커덩 겁이 나서 아들에게 얘기했고 제가 그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전화로 차마 찾아가지는 못하고 전화로 7군데 정도 되는 사채업자, 대부업체들과 통화하면서 계약서에 사인했냐고 막 따지고 싸우고 경찰서에 가서 이 문제는 이 어머니는 보십시오. 금치단자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갚을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이건 사기를 당한 겁니다 라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접수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장애 등급을 받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 부단히 좀 노력하고 몇 개월간 그렇게 뛰어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찰서를 나오면서 도저히 경찰도 상황은 알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경찰서를 좀 여러 번 드러내다가 나오면서 너무 피곤하고 지친 상황 가운데 딱 있었는데 제 그때 단체 카톡방에 카톡이 하나 딱 온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겐 좀 나눈 적이 있는데 단체 카톡방에 카톡이 딱 왔습니다. 그 단체 카톡방은 6명이 들어있는 카톡방이었는데 저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이 다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고 미국, 스위스, 독일, 남아공에 2명 이렇게 있던 유학생 카톡방이었는데 그 카톡방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냐면 갑자기 학교들에서 배운 내용들, 신학적 내용들에 대해서 오가는 내용들이 막 이렇게 온 거예요. 막 나누고 있는 건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평소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확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머리는 나쁘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 욕심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기회가 되면 좀 유학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경찰서에 지금 나와서 있고 지금 대부업체들과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사인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인 안 했잖아요. 막 이런 통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되게 자기가 유수의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막 신학적인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을 그 순간 제가 확 서러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막 그 친구들은 막 홍해를 가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말 즐겁고 진짜 공부하고 싶던 공부를 하면서 행복하게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전화기 붙들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전화하고 경찰서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확 움츠려들더라고요. 움츠려드는 상황 가운데서 물론 주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너 왜 공부하고 싶은가? 너 공부하는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께로 더 잘 인도하고 싶어서인데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말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겨냈는데 제가 올해 초에 교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휴가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다녀왔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게 교회 학교의 교사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어머니도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구나. 이런 게 기적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종살이 한다고 느낄 수 있고 여전히 분투한다고 느낄 수 있고 여전히 고되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누군가의 삶들은 정말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삶들, 정말 바다가 갈라져 마른 벽처럼 되고 정말 바다의 그 바닥이 마른 땅처럼 되어서 그거를 걸어가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처럼 산다고 보이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주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가르시며 여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물이 갈라졌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물이 갈라졌다는 표현이 그리스어 구약 성경에서는 원어로 따지면 스키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이 정확히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에 쓰여졌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진 듯이 성소가 찢어진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주님 홍해만 갈라주시면 기뻐 뛰며 춤추며 주 앞에 나와 노래하겠습니다, 홍해만 갈라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이 이미 홍해를 가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갈라 여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데 어찌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춤추게 하는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문제, 그 일, 그것이 해결되어야지 우리가 춤춘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게 허락하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노래하고 춤추게 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할 텐데,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보혈이 흐르는데 기뻐 뛰어 나아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게 최초의 춤이라는데 너무 당연하지, 어떻게 춤을 안 출 수 있겠어? 어떻게 춤을 안 출 수 있겠어? 바다가 갈라졌는데 나를 죽일 듯 그 앞에 버티고 있던 바다가 갈라졌는데, 바다가 갈라져 마른 벽처럼 되고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데 어찌 가만히 아무런 감정 없이 걸어갈 수 있겠어요? 노래하며 춤추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하지 않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그냥 앉아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 뛰며 나아가 춤추며 찬양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뒤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바뀌는 완전한 역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의 백성들,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일강에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던지시며 오히려 바로의 군대들을 바다에 돌같이 낙같이 던져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던지십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므로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가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춰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한 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다 가르듯 가르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춤추게 하신 이 기적에 감사하며 주님, 이것이면 완전히 충분합니다. 내 평생의 자랑은 십자가요, 내가 의지할 기적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는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